성경은 중생한 자들이 중생한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고 온전케 하는 그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이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 된 성도들이 그 포도 열매를 맺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포도농사하는 것으로서, 농부가 또 씨 뿌리는 그런 농사하는 것으로서, 장사하는 사람이 달란트 비유로서, 또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이렇게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그런 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잘 이루게 하는 것이다. 지금 가을에는 보니까 아주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포도 농사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서 어제 목회자 말씀 집회에서 2시간 동안 점거했는데, 점거하는 중에 좀 빠진 거 이렇게 다시 점거해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된 자야 할 일, 포도원의 농부 대신 성부가 하나님이나 포도나무가 대신 주님이시나, 포도나무신 주님이 쭉 뻗어 우리가 중생했는데 중생한 성도들이나 이러한 그 해야 할 목적이 다 같은 것이다. 포도원 농부가 목적하는 거, 포도나무가 목적하는 거, 포도나무가 가지가 목적하는 것은 그건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포도 열매라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 열매 몸의 성화는 내부적인 성화, 내부적인 성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전이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서 그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으로 나와야 되고, 보이는 성전은 반드시 그 행위를 할 때에 그 내부적인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보이는 성전으로 나타나서 온전한 성전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그 서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된 자에게 이제는 영원한 자기의 영광이 되게 하고 전기가 되게 하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거름으로, 미천으로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이 소유를 줬다 하겠습니다. 소유.
내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어떠한 기능도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의 성령의 은사, 화목사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었다. 말씀의 은사를 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귀신을 쫓는 은사도 주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또 예언의 은사도 주고 방언의 은사도 주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썼는데 그 소유를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를 자기 자체의 성화를 더 크게 이루는데 거기에 쓰고 또 자기가 관계된 모든 사람,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는 부부간에, 부부간이라는 것은 나는 우리 집사람을 교인들이 왜 사모님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 하늘나라 가면 압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고 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 교인들을 또 직접 지적하면 또 시험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이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으니까 하늘 내려가서는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열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자를 구원한다 이겠습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우리 집사람을 약하면은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도록 잘 이렇게 해야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을 세밀하게 얼굴을 보며 새벽에 얼굴이 서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검어졌는가 만나는가 그래서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사다 줍니다. 할렐루야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아주 우리 집사람이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의 소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집사람은 또 나를 내가 건강하여 목사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엇도 주고 하고 어제는 보니까 사무실이 이리저리 어지럽는데 한참 뭘 했어요. 그러더니 그걸 깨끗이 정리해 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이 들죠. 내가 하면 금방 해요. 그거 금방 하는데 힘이 드는데 아까 그래 내가 당신 그거지 말어 내가 금방 하면 되니까 힘이 들어서 땀이 나는데 힘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또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받은 소유를 가지고 예수를 잘 믿어 구원을 이루게 하고 자기 형제에게 우리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항상 기도하며 이 시간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당한 성화 열매를 맺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포도농사 하는 것으로서 포도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성화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포도농사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화구원을 이루는 첫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거한다 그 말은 살 것자 한국어로 살 것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진리와 성령의 말씀, 그리스도는 지금 진리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하시는 주님이,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도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명령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계속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성도들이 만난 현실에서 계속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계속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의 말씀으로 내게 오실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내 몸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종으로 내려올 때에 진리와 성령 오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딱 내주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리니까 주님이 내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셨다. 할렐루야. 주인이 되시니까 내 몸이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요. 하나님은 머리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하나님을 머리를 모신 지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내 몸이 그 서요가 되어서 그 신인 결합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 사람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지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겠습니다. 세상의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자기가 의를 행함으로 그 의인데, 그 의의 효력은 세상으로 끝나고 영생이 없다. 그런데 영생하시는 영의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 의로우신 주님을 내 마음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내가 영원한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의인이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이요, 성전이 된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이, 이것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것에 만왕의 왕이시니까 절대로 자기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자기가 왕으로 들어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실래야
부를 수가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자기 정신과 육신 정신과 세상 중에 보이는 중심에 그 옛사람 악인을 꺾어버려야 된다. 꺾어버리고 계속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꺾어버리고 계속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영접하게 되면은 그것이 굳어져서 자동적으로 그 현실에서 의인으로 항상 의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기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자기 중심의 악인, 이게 악인인데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그 세상이 말하는 악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에는 다 피조물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전체가 피조물 중심인데 피조물 중심은 곧 마귀에게 피동되는 마귀 중심이니까 그것이 악인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악인은 멸망. 악인이라는 것은 멸망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 이게 악인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계속적으로 현실에서 순간순간마다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제일 목적으로 창조한 문제로 주의 것이요 구속의 은혜를 입고 피값으로서 하신 진리와 성령으로 충성한 자로 주의 것이요 내가 이 시간까지 내 목숨과 모든 것이 붙어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존의 섭리로 붙어있으니까 나는 어디를 보든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주의 것이 된 것이 감사하니까 내가 마귀와 하나로 결합돼서 마귀 중심의 옛사람이 됐다면은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멸망거리 사망거리를 건설해서 그 건설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영원히 마귀와 지옥에서 영생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신랑으로 아버지로 목자로 모셔서 그의 양이 되고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그 기뻐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왔는데 할머니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면 더 있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눈치를 보는 게 싫어하고 깨갱거리고 그러니까 가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자로 묵상하는 자 낮이나 밤이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포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어주셔서 시절을 줬자 어떤 현실이 와도 그 현실에서 포도 열매, 성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교회 포도나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한 목사의 머리라는 것은 이게 교회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목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지체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머리는 머리의 위치에 딱 올려놔야 전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 머리를 갖다가 뚝 뒤다가 붙인다든지 다리 밑에 밟아버리면 그 머리가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주인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필요할 때는 말씀을 자기 소유로 삼고 필요치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은 곧 강도가 되는 것이다. 항상 얘기지만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니까 내 안에 내 밖에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고 그만 말씀대로 살라니까 고난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갈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성부 하나님을 부인한 그 부인의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님만을 인정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다. 그 자기 주인의 속을 보니까는 하나님 부인이다. 이런 사람은 강도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강도에게 무슨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아버지로 모신, 목자로 모신, 주님을 임금으로 모신 어떻게 그런 자가 되는가? 어떻게 그래서 영생하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같이 사는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 감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천상천하에 전능하신 최고의 권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홍해가 와도 조금치도 두려움이 없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늘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성자에서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우리 성자 되신 주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만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그 다 이뤘다 할 때까지 그 사역을 잘 감도록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성자에 있으면 완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죽음선을 돌파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거한다는 건 내 안에 사시면서 주인으로 사시면서 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다음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오늘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일부터 그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세상으로 나간다, 그런 말. 할렐루야. 세상으로 나가나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거의 다 24시간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의식주를 구하는 그물을 던지는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진리와 성령이신 주님이 찾아와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영의 생명의 영선한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쏟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그럴 때에 모든 자기의 경험과 주관과 고집과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순종 그물이 거만 그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순종하니까, 영의 생명에게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는 데 쓰여진 베드로의 육신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여져서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순간에 베드로의 그 인성이, 베드로의 인성, 육신의 생명이, 거기에 써진 생명이 영생으로 신성으로 바꿔지는 성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기가 2배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 말씀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거기에서도 나를 부인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도 말씀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손해본다, 너는 좌천된다, 이렇게 해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이 그 명령대로 계속 행하니까 여기에서 온전한 포도열매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왕에 대해서 그 말씀에 피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요새 비빔밥을 먹을 때에 그 채소니 두부니 고추장이 콩나물 대가리 손가락이
그만 숟가락으로 마구 이렇게 하니까 마구 다 숟가락이 허전한 대로 그것이 움직여 완전히 비벼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비벼진 다음에 그놈을 입에다 생기면 완전히 그만 그 음식을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그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만 내 안에 있는 그는 내 지식도 경험도 주관도 고집도 성질도 의지도 감정도 아주 이런 것을 마음대로 잡아 돌리고 말씀이 하다는 대로 말씀에게 완전히 피동이 되어서 완전히 비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에게 비벼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그래서 단일 운동하는 것입니다. 가지각색의 사람이 모여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 뭐 약한 사람, 비천한 존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만 목사가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런 신구약 하나님의 맷돌로 갈아 뭉개버려서 다 옛것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빚어지는 것이 단일운동하는 것이 교회 살 일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을 아까 했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주인으로 보시고 성부 본체 하는 너는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라니까 완전히 그 세포 하나 DNA라도 대적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으로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을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진리 지선이고 완전히 한 몸으로 결합이 되어서 성전이 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항상 나와 세상을 뒤로 나를 부인하고 계속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음에는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계속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 인정하는 일을 계속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결합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청하면 청하고 통하면 통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각 성도에게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면 성도 각자가 만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당면한 현실이 그 현실이다. 그 현실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믿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는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재림을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만난 현실에서 내게 계속 임하시는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게 산에 올라가고 어디에 옷을 입고 올라가는데 그게 영접하는 게 아니다. 우리 고향에 태봉산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니까 흰 옷을 갈아입고 다 태봉산에 올라갔어요. 그것이 아니다. 주님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은 내가 만난 현실로 오신다. 할렐루야. 특별히 현실 중에도 암흑의 현실로 오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캄캄한 밤에 신랑을 맞으러 와라. 신랑 대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캄캄한 밤에 오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캄캄한 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나 우리 주님이 신부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말씀대로 행하면 100번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홍해에 빠져 죽을 그런 현실에서도 그게 캄캄한 밤인데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때에 거기에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로 딱 결합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맞으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무슨 산으로 가고 무슨 어디 신천지에서 어디로 와라 그러는데 주님은 내가 만난 현실 안에 계시다. 재림 안에 계시는 주님의 현실 안에 계시다. 그래서 공중재림하신다. 공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좀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 말은 내가 만난 현실은 공중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공중이다.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가지 말고 그런 그 현실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만난 현실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보니까 봐.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성화를 잘 이루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기도 응답은 고면에 성화를 이룰 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를 왜 하게 하십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무슨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도록 하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목적은 전도하라 뭐하라 하는 목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단에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행위는 수단에 속한 것인데 왜 기도를 하도록 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 거룩하신 주님과 만났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녀 악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에 고한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가 이루어진다.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는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모든 그런 행위를, 신앙의 행위를 하게 하는 목적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은 수단에 속한 행위와 목적을 이루는 행위가 두 가지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의 행위를 한다. 그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11절하라. 전도하라.
뭐 봉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타의 성화를 이루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이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도록 하는가? 기도하도록 고난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죄성과 악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 의인으로 살던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캄캄한 밤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을 보니까 요셉은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서 진리와 영감 기도 속에 산 사람이다. 이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그 고난받을 때 수록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는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베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하니까 자기 죄성과 악성을 깨닫고 단련을 받는다. 죄악의 잡탱이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그 말씀대로 완전히 행해서 구원을 이루니까 요셉이가 공안 석방했다. 하나님 석방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지금 어느 면인가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고 그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러면 그 자기 안에 죄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온전의 성화를 이루니까 말씀이 응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즉시 명령해서 석방해서 만조백관을 거느리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리스도에게 존귀를 돌리고 영원한 영광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화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항상 얘기하자면은 내가 말이야 잘 실력을 길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 차는 탈을 타고 비서관의 경호원과 호의를 받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친구들을 거두는데 거기에 딱 날아갔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도 아들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이 죄를 짓고 묶여서 아버지 친구들 꺾여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되는 것이요 아버지께 욕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포도 열매를 잘 맺으면 또 다음엔 다음 열매 천국물에 올 때까지 계속 고난을 주시고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아주 바울과 같이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도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자가 돼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노제 권사님이 아주 뚱뚱하고 우리 평화가 또 얼마나 뚱뚱했어요. 그래서 평화하고 있을 때 굉장히 친했어요. 친했어. 그래서 노제 권사님이 노제 권사님 오니까 평화가 뭔가 영접하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구순하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다 응답 주시는데, 그래서 영원한 영광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 보다네.